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마음, 지친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또 마음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시는 성서 정과에 있는 그 성시입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간구 이전에 우리 공동체로서 드리는 기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그런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전보다 나은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뿐 아니라 다른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가족과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뜻과 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사회에 있는 인종 간의 갈등, 세계 여러 곳의 종교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격차,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우리 각자가 평화와 화해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런 희생과 또 생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들이 우리 삶 속에 남겨진 흔적들이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을 pay forward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고 그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간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길을 나아갈 신앙의 동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친교 시간 안전하면서도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릴 때는 특별히 더 겁이 많았습니다. 동물도 무서워했고요. 또 귀신도 무서워하고 또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서웠던 것은 어두운 밤 가로등이 희미한 그 골목길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 흑석동에 있는 그 달마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산동네였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사람 한두 명이 지나다닐 만한 그런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가로등도 없거나 아주 희미했죠. 또 어찌나 조용한지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 숨소리하고 제 발자국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어린 시절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뭘 무서워하는지 그 대상이 뚜렷하지도 않았죠. 아무튼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잔뜩 긴장해서 그 길을 가곤 했습니다. 가뜩이나 오감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발걸음은 빨라지는데 이상하게 또 뛰지는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아무튼 실제로 그 골목길을 걸어가는 시간, 큰 길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아주 무서웠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무서움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은 더 명확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here's Your Jesus Now라는 책을 쓴 그 캐런 스피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정보화 시대가 우리를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분이 말한 이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실직, 퇴직, 치매, 심장병, 암, 유괴, 성범죄, 사기, 대량 살상 무기, 고문, 테러범, 그 이제 좀 오래된 책이라 빈라덴, 우고 차베스, 또 그 시절에 김정일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지 부시, 두려워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썼고,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김정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트럼프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쓰나미, 홍수, 지진, 태풍, 지구온난화, 이런 두려움의 대상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대상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감정이자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사회건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그리고 그 예상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것일 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어쩔 때는 강하게 반응을 하죠. 어린 시절 골목길을 가던 제가 뭔가 그 두려운 분위기가 있을 때 제 심장이 빨라지고 숨과 걸음이 빨라지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 보험을 들거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국가가 어떤 불안을 감지했다면 무기를 만들 것이고, 또 군대를 더 많이 모병을 할 거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캐런 스피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 또는 걱정거리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그 매체들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조장을 하죠. 뭐 이렇게 예쁜 모델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하면은 내가 늙으면 안 되는데, 내 피부에 주름이 더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그런 조금은 뭐랄까 사소한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 또는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9장 그 뒷부분부터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앞으로 대강절 전까지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일상력이라는 기간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상력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일상으로 파송받은 제자이자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상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멀리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송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고 또 동행과 희생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 8절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 오늘의 그런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나와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 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과 두려움에 맞서라. 이런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고난과 역경, 즉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원 후 1세기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공동체가 마주했던 두려움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또 믿지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형수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마주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롱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믿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냐고, 또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욕을 제자들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절을 당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고통도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얻지 못하고 또 그들과 대립하게 되는, 말 그대로 관계의 상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거처를 잃는 그런 고통을 제자들은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시대에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박해도 많았고 순교자도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죽음,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격리, 당시 제자들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는 제자로서 이런 비슷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방금 읽은 말씀들의 그 내용이 실제적인 두려움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미국 중서부라고 하죠. 여기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디애나에 위치한 우리가, 특별히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두려움, 또 염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난 이런 게 염려가 돼.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염려가 되세요? 아무런 염려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염려들이 물론 성도님들께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낙담과 그런 비관적 시선이 저는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선포한다고. 근데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나요, 성도님들? 성서, 특별히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 의하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transformation이라고,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형태나 외관이나 어떤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변하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인 가장 유명한 성서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21세기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화란, 현재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문화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더 선한 세상이자 더 선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사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흔쾌하게 인정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하는 것, 저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교회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신앙인은 이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성도님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세요? 성도님들은 교회가 변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이 사회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혁해 나갈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질문을 살짝 바꾸어서. 성도님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할 거라고 믿으세요? 인디애나에 교회가 많이 있죠. 또 한인교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스러운 모습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인디애나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족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선한 공동체로 바뀌어 갈 거라고 성도님들은 믿으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격차, 그리고 수많은 차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두 다 해결되고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결국 변할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사람들이 성취나 상승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성도님들은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그런 변화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동시에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들 중 대다수가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또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합니다. 1세기 제자들이 직면했던 수치, 조롱, 적대, 반대, 고문,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21세기인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그 실망과 또 포기와 비웃음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그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비웃게 되고 낙담하게 될까봐.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런 소망 자체가 희미해지지는 않나 두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성장하고 변화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변화할 수 있고 교회가 변화할 수 있고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노력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은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변화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그 뿌리는 저는 같을 것이라고, 그 뿌리는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목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현재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1차적인 관심과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잊고 주님의 일과 관련되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에 관심과 염려를 쏟는다면 당신은 자신과 주님의 일 모두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말씀 서두에 캐런 스피어스라는 그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캐런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인들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캐런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런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하는데 동양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동양인들을 혐오하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에 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고 모두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사랑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가 극복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작가니까 이제 작가들 모임에 갔는데 슈안이라는 베트남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슈안이라는 사람은 그 친구와 남편이 죽었는데 미군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에 의해서 그 친구와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슈안과 캐런이 만나서 너희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너희가 내 남편과 내 친구를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갖고 있던 감정, 또 서로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생각과 삶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신앙인 캐런에게 그 슈안과의 만남은 그 캐런이 보다 나은 제자로 또 신앙인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캐런에게 딱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변화시키셨고, 또 그녀는 이런 그녀의 경험을 계기로 교회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혐오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쓰게 되면서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신앙인으로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선포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변화할 것이다 라는 선포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변화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세세하게 돌보시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정성을 쏟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누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두려움 말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실제적인 그런 또 실체를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일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지 않았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앉으시고요. 네, 오늘 구절에서 나온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구절.
근데 성도님들이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구절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항상 제 흰머리를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되었을 때. 근데 흰머리 생각을 하면서 제 처음에 흰머리가 생겼을 때 30대 초반이었죠. 처음에 흰머리가 생겼을 때는 셀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보이는 거 좀 뽑아봐 하면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뭐 여자친구가 뽑아주기도 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저희 동생이 뽑아주기도 했고, 그렇게 흰머리를 셀 수 있었는데, 흰머리가 어느 날인가 점점점 더 많아져서 염색을 하지 않고는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셀 수 없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흰머리 세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근데 그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밌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고, 특별히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들이 더 힘있게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성찬을 기억하면서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성찬을 나눠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날 밤을 기억하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자, 그렇게 나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라고, 변할 수 있다고 소망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도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아오니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며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새롭게 세운 약속이다,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주님, 또 저 또한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맺어진 한 지체요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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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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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